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실 유업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47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47장의 내용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복된 통치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봤죠. 그래서 1절과 12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6절에서 이제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이 5명만 누구에게 데리고 갑니까? 바로에게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 5 형제는 바로와 접견을 할 때 자신들은 목동일을 한 목축업을 하던 종사하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고센 땅을 얻기 위한 그러한 대답한 준비된 어떤 대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센 땅을 그럼 왜 요셉은 계속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했었을 때 이 고센 땅은 이제 실제로 이들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기에 용이한 장소였고 또한 뭐였습니까? 고립되어져 있어서 이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애국과 동화되지 않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에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중에 출애굽도 생각을 했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바로 이제 이 가나안 땅과 가까웠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굉장히 용이한 그런 위치이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7절과 12절을 보면 이제 바로는 요셉 가족과 이제 또 두 번째 대면을 해요.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요셉이죠. 요셉을 만나요. 야곱이죠. 야곱. 아유, 제가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야곱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야곱을 만나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그 말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만남과 첫 번째 만남의 차이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만남은 약간 자녀들이 어디에 정착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업무적이고 실무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면 두 번째 야곱과의 만남은 약간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런 만남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면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이 이제 좋은 땅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과 12절 전체에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보면 이 모든 과정에서 요셉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게 본문에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1절, 2절, 7절, 11절, 12절을 보면 다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이 주도하게 요셉이 지금 다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12절에서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을 받게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언약 백성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언약 백성들을.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을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언약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6절은 어떻게 했어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언약 백성만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도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기근이 이제 흉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점점 뭐가 소진되어 갑니까? 돈이 소진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가축이 소진되어지고, 땅과 자신의 몸까지도 다 그냥 되어지고, 결국 종자까지 이렇게 소진되는 이러한 것으로 확대가 되어져 가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요셉은 뭘 하냐면 애굽 전역에 어떤 토지 개혁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봐보면 이거 좀 요셉은 고리대금업 아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 당시로 봐보면 굉장히 관대한 토지법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어떤 약탈자와 수탈자로 생각하면 안 되고, 뭘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오히려 보호자와 피보호자로,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13절과 26절은 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도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은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한가요? 야곱의 삶이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야곱은 뭘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또 요셉을 통해서 복을 누리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질 그 유업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도 우리가 27절과 31절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그를 어디로, 자신이 죽게 되어지면 어디로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자신의 조상들의 묘지에 안장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한 이유는 언약에 대한 뭐라는 거예요? 믿음. 언약에 대한 믿음. 그때 언약이 성취되어질 때, 가나안 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자기도 그것에서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내 땅 주시오라고 자기의 어떤 지분의 권리를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7장 전체는 이 하나님은 신자와 세상에 복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유업과 복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 47장의 핵심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48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8장은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자기의 손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런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7장은 크게 두 본문으로,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과 7절, 또 8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절과 7절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면, 이 1절과 7절에서는 야곱에 대한 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자신에게 또 베델과 루스에서 말했던 그 언약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8장부터 50장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이 37장부터 시작되어졌던 요셉의 이야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졌잖아요.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48, 49, 50장. 이 결론 부분에서 봐보면 항상 구약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항상 임종이 가까우면 후손들에게 뭘 합니까? 유언을 하고 축복을 해요. 앞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죠. 창세기 24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임종시에 뭘 하고 있냐면 죽음이 가까우니까 유언을 해요. 두 종에게 유언을 하고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임종시에 유언을 하고 축복을 하고 또 27장에서도 이삭이 임종시에 유언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48장과 49장에서도요. 요셉이 임종이 가까워서 뭘 하고 있냐면 유언을 해요. 근데 48장에서는 누구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으로 보면 누굽니까? 손자인 거죠. 그죠? 이 손자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49장에서는 야곱의 누구 아들? 12아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적 축복을 하죠. 그래서 그 48장, 49장이 약간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1절과 2절을 봐보면 이 야곱이 이제 앞에서도 언급이 되어졌지만 병들었어요. 많이 노쇠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누구와 함께 방문을 합니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뭘 하고 있냐면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를 뭐 하는 거예요? 병문안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야곱은 이제 3절과 4절을 봐보면 임종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이제 일어나서 할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할 말의 내용들을 3절과 4절을 봐보니까 과거 베델에서 받았던 뭐예요? 약속을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루스라고 말하지만 루스는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갔었을 때 그때 뭘 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베델에서 야곱을 축복하고 또 야곱을 향한 어떤 약속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야곱에게 그냥 독특한 야곱에게만 한 약속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누구에게 약속? 원조가 누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인데 그걸 다시 누구에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다시 갱신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한 번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언약을 새롭게 발전된 측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어디에서 갱신을 한 거 봤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데만 보더라도. 맞아요. 모압에서도 갱신을 하는 거예요. 모압에서 막 모압 언약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모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또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뭐 합니까? 또 이걸 다시 한번 또 갱신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살펴보면 뭐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3절, 4절의 내용도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에 대한 약속, 또 백성에 대한 약속을 뭐 하고 있습니까? 재확인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했던 이 언약의 내용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과 무슨 내용이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 거다. 또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했던 내용과 그대로잖아요. 그죠? 백성 줄 거다. 땅을 줄 거다.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언약의 내용은 누구에 대한 약속인가요? 뭐에 대한 약속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 그래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건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근데 5절 이후를 보면 놀라운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5절 이후에 봐보면 놀라운 언급을 해요. 그게 뭐예요? 이 유업을 누가 이을 거라는 거예요? 보통 언약할 때 축복 기도하면 유업을 얻는 자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언약을, 유업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계보로 보면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지금 12지파는 이미 형성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2아들이 지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두 아들이 들어오면 어떡하는 거예요? 지금 다 꼬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14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언약이 성취되어졌을 때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12아들과 동일한 유업을 얻을 거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아들은요, 출애굽을 할 때 지파로 인정받습니까? 안 인정받습니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되잖아요. 그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14지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있는 걸로 아는데 14지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남은 지파는 어떻게 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 12지파에 속하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유업을 얻지 못하는 지파가 있죠. 그 지파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하고 또 누가 빠지는 겁니까? 요셉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이 분깃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빠지고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레위는 레위 지파는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 다 되니까 어떡합니까? 가나안 땅 여호수아에 봐보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분배할 때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또 주어지기도 해요. 12지파 사이에서 12지파들이 뭘 하는 거예요? 각각 각출을 하는 거예요. 각출을 해서 땅을, 도시들을 줘가지고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다 마련을 그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왜 레위 지파는 유업을 얻지 못하고 이 여러 지파들 사이에서 경상도 사투리로 낑겨 살아야 됩니까? 왜 유업을 얻지 못하고 그냥 눈치 보면서 이렇게 눈치 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들에게는요, 특별한 임무가 있었어요. 뭐냐면 각 지파 사이에 속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12지파 사이에서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유업을
받지 못하는 지파는 요셉이 유업을 얻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요셉 지파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 아들이 유업을 그대로 얻기 때문에 요셉은 유업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손주 둘을 양아들로 입양을 하는 거죠. 양아들로 입양을 해서 이 손주들이 이 유업을 대신 얻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유의해서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야곱이 얼마나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유의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앞장에서도 야곱은 뭐 했습니까? 주실 유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기의 장례를 어디서 해달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묘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자기가 유업을 이을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한 행동이었잖아요. 근데 이 유업을 지금 누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손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손자들에게. 이거는 완전히 믿었던 거예요. 이거 마치 지금 현대로 치자면 통장 안에 1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나눠줘. 통장 안에 있어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통장 안에도 없는데, 여기 5천씩 나눠줘. 이런 말 못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만 믿었던 게 아니고, 손자들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치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처럼 여기면서 야곱은 분명한 이런 주실 유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절과 7절은 야곱은 주실 유업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아 자신의 아들들과 같이 유업을 얻게 하셨다라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과 22절을 우리가 두 번째 문단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야곱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유업에 대한 축복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을 8절부터 22절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축복을 받으려 나오는 두 손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마치 누구인지 모르는 것처럼 이들이 누구인지를 묻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죠? 같이 있었는데 분명히 누군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약간 기억력이 쇠퇴해서 막 이게 다시 다 까먹어가지고 누구냐? 막 왜 약간 치매에 걸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도로 지금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야곱은요, 나이가 많아서 앞을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두 아들을 분명하게 구별하려고. 그래서 누가 누구인지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묻는 거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두 손자를 분명하게 분간해서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야곱의 축복 기도는요, 단순히 잘 되기를 기원하는 이런 기도하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47장에서 이 앞에서도 야곱이 바로에게 뭘 합니까? 축복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 축복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하는 것으로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제사장적 권위를 가진 이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족장들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었어요. 그죠? 임종시에 막 축복을 했어요. 그 축복 기도는 마치 뭐와 같다? 언약의 계승자를 승계하는 자와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손자에 하는 기도, 그리고 뒤에 12지파에게 하는 기도는요, 단순한 어떤 축복 기도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의미도 있고, 언약의 계승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예언적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유다는 유다의 집에서는 홀이 막 끊임없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 성취가 되잖아요. 나중에 봐보면. 그죠? 홀이 뭐예요? 홀. 왕의 지팡이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다의 집에서는 왕이 끊이지 않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축복들은 다 예언적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해 주려고 나와서 이제 누가 누군지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3절을 보면 야곱은요, 축복하려고 할 때 요셉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이 두 아들을 기도받기에 좋은 뭘로 하는 거예요? 좋게 위치를 딱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장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므낫세는 오른손에,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왼쪽에. 그래서 기도받기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어긋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받기에 좋게 옆으로 아마 배치를 시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먼저 요셉은 야곱에게 막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엎드려 왜 절을 했는가? 이런 행위는 어떤 대상에게 호의를 받게 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막 감사하고 이렇게 막 호의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그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요셉이 이런 행동은 뭐예요? 호의를 정중하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에게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렇게 세워주겠다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의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두 아들을 기도하기에 좋은 배치로 딱 이렇게 배치를 딱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오른쪽, 에브라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왼쪽에다 딱 배치를 해가지고 딱 했어요. 근데 14절과 20절에 보면 야곱은 이런 요셉의 뭡니까? 좋은 의도 또는 당연한 의도들을 다 뭐 합니까? 깡그리 무시를 하죠. 뭐예요? 장자와 차자의 순서를 뭐 하는 겁니까? 분명히 앞에서 물었잖아요. 누가 누군지. 그러면 다 파악이 된 거예요. 지금 모르고 한 게 아닌 거예요. 손을 어떻게 한 겁니까? 어긋나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자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또 누구예요? 장자인 므낫세는 뭡니까? 차자의 축복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게 이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막 손을 옮겨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뭘 한 거예요?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행동인가요?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행동. 야곱은요,
비록 제가 그랬잖아요. 저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야곱은요. 눈은 어두운 사람이지만 뒤에도 보면 영이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좀 이삭은 나중에 늙음하게 눈이 어두웠던 그 어두움은요. 영적인 어두움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의 눈이 어두움은 그 어두움이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떠인 사람이에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장자와 차자가 바뀌는 이런 일들은요 창세기에서 이미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자꾸 이런 일들을 벌이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은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는 어떤 혈연적, 활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개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장에서도 가인과 아벨이 역전이 돼요. 그죠? 가인이 그였지만 아벨이 나중에 보면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잖아요. 그죠? 또 야곱 27장에 야곱과 에서도 역전이 되어져요. 야곱이 에서가 형인데 야곱이 언약 백성으로 개성이 되어지고 38장에서도 있었죠.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와 세라도 있었는데 먼저 나왔지만 손이 먼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 씨를 맺는데 구분하려고 얼마나 급했는지 막 했는데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른 애가 먼저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순서가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언약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는 세상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거나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릴 적부터 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죠. 이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도 보면 결국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뭐다? 재확인이다. 이들이 어떻게 되라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번식하기를 원한다. 해요. 이 번식이 뭐의 번식일까요? 물고기 떼를 묘사하는 번식이에요. 어렸을 적에 우리 김기혜 성도님 막 물고기 새끼들 막 확 몰려다니는 거 봤습니까? 시골에서 살았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물고기 떼가 막 이렇게 막 새끼들이 막 수도 없이 몰려다니는 그걸 지금 묘사하는 단어가 이 번식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질 것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몇 가지 비유가 있었어요. 하늘의 별, 또 바다의 모래, 또 티끌.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물고기들. 하나님이 시인이세요, 시인.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번식되어지기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6장 전체 메시지는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실 유업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땅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본문에 근거한 건 아니지만 이 사실을 먼저 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번으로 제가 잡은 겁니다. 이 48장에서 야곱이 믿었던 이런 언약은 다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 했어요? 원뿌리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누구에게, 언약의 계승자였던 누구에게, 지금 본문의 야곱은 언제 들었던 거예요? 이삭한 때 들은 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약속을 직접 들은 건 베들에서인 거예요. 베들에서. 루스에서 이렇게 들었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약속은 뭐냐면 땅과 백성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이런 약속은요, 구약 전체를 지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때 뭐 반드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좀 우리가 잘 알아야 구약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언약, 하나님 나라.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구속사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언약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구약은 다 그냥 윤리적 교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요, 구약 전체를 지배를 하는 거죠. 최초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은요, 천지창조 때 이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많이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2장 1절에 보면, 1절 2절을 봐보면 안식을 하셨어요. 왜 안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피곤하셨을까요? 6일 동안 참 힘을 많이 쓰셔가지고 지금 몹시 피곤한 겁니까? 저도 지금 수련회 2박 3일 하고 나서 목이 쉬고 막 지금 많이 피곤했나 봐요. 네. 하나님도 이렇게 그 일주일 천지창조를 하셔가지고 피곤하셨던 걸까요? 왜 안식하신 겁니까? 목적이 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해서 안식하지 않으신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안식하셨냐라고 안식하셨다는 표현을 하셨냐라고 했을 때, 이 창조하신 세계가 뭐 하다는 거예요? 안식하기에 충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이 안식으로의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있다는 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인간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문화명령을 수행하고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고 또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안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람의 안식에 가장 필요한 요소들인 거예요. 풍성함 없으면 안식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면 인간이 배부른 돼지만 되면 안식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삶의 의미를 주시면서 안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닌 거죠.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뭘 하는 거예요?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다 인간이 안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인간은요, 안식하며,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세계에서 안식하며 그렇게 살아갔어야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요, 뭘 한 겁니까? 아담은 어떻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뭐 하는 겁니까? 거부를 해요. 이 하나님의 안식으로의 초대를 뭐 하는 겁니까? 거부를 하고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원으로 살아가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유보 중단되어진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는 겁니까? 추방되는 거다. 라고 할 수, 하나님의 통치가 창세부터 지금까지 끊겨진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걸 실낙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천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언약인가요? 아브라함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땅을 주겠다, 또 자녀를 주겠다, 또 복을 주겠다, 통치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그 내용,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은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내가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천명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요, 아브라함 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냥 이 수많은 별과 같이, 물고기 떼와 같이,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딱 자식 한 명. 제대로 된 유업을, 약속을 따라 난 제대로 된 딱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어졌던 땅은 딱 뭐밖에 없었어요? 막벨라 굴. 물론 그것은 주실 땅의 전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평,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땅이었던 거예요. 이런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은요, 다 그냥 족장들은 다 거의 못 보고 다 죽는 거예요. 야곱, 이삭 다 그냥 내가 할 거야 만 하고 구체적으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나마 요셉의 때가 돼야 좀 이게 조금 그래도 좀 약간의 어떤 실마리라도 보여진다. 그래서 이게 성취되기 시작한 건요, 출애굽 때부터인 거예요. 출애굽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을 하죠, 그죠? 그래서 굳이 몇 명, 누구 지파에서 몇만 명, 누구 지파에서 몇만 명, 누구 지파에서 몇만 명, 왜 굳이 몇만, 그 숫자도 한 2만 명, 이렇게 대략 하지 않아요. 23,342명,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뭘 실현한 거예요? 실현되었다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도 여호수아에 의해서 시작되어져서 결국은 다윗 때까지 이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도 어떻게 한 거예요? 해막에서부터 솔로몬 성전까지 이게 이제 막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져. 그런데도 이게 다 실현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완전히 실현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내망하고, 그래서 뭘 합니까? 왜 다윗이 굳이 그 오베데돔에 있었던 그 가죽 집에 있었던 그걸 그 언약궤를 왜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왜? 복 받으려고요? 오베데돔이 복을 받네? 그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겠네? 하고 생각해서 가져왔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자기가 진정한 왕이 아닌 걸 알은 거예요. 누가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걸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에 자기의 왕궁으로 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덩실 막 춤을 췄던 거예요. 배꼽이 다 보일 정도로. 얼마나 막 격렬하게 쳤는지. 어쨌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왔는데 이 다윗만큼 하나님을 왕으로 알았던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도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온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잠깐만요. 이 다윗만큼 온전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던 사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거의 다 성취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근데 이게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었다는 게 보여져요. 왜 뭐냐면, 이 불안함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하고, 거기다가 또 인구조사도 하고, 또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반란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맨 마지막에 그 사무엘하에서 끝나는 게 뭐예요? 다윗이 범죄한 걸로 끝나요. 인구조사하고 벌받은 걸로 끝나요. 좀 다윗 정도는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렇게 내가 이 표현을 왜 굳이 쓰냐면,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뒤처리하지 않고 나온 느낌인 거예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찜찜하게 끝내느냐? 결국 뭐 하다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의 불안함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성취는 언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무엇으로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성취가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게 다 뭐의 문제냐면 의의 문제인 거예요. 의의 문제. 죄를 지으니까 의가 상실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성취를 하시냐면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걸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형벌대속적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사하시고 그의 모든 생애로 성취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덧입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역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설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을 만들어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왔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공생의 사역에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가까워 올 거다가 아니에요. 그 원문을 보면요, 이미 왔다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졌고 아직의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게 많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잘 강조는 안 됐죠. 말씀은 다 했어요. 교회는 다 하긴 했는데,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맞죠? 그죠? 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의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 이미 얻은 것처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고 누리며 이루어가고 확장시켜 가야 됩니다. 이미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미 맛보고 누려야 우리가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최종적,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그죠?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예지자매. 그죠? 근데 이걸 잘 안 믿어, 사람들이.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실제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같지가 않은 거야. 맛봐야 되는데 전혀 맛보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믿겨지는 거죠.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믿겨지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 알지만 이거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건요, 곧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회복한 그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위로 돌리는 거예요. 무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역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막 회복해가지고 내가 했어.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요.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요.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런 태도인 거죠. 그것도 신자라고 하는 자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새 언약 백성이 믿을 때 누려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1절과 7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 나라는요, 족장들이 그토록 뭐한 거예요? 소망했던 현실이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죽을 때에도 뭘 한 거예요? 이걸 얼마나 확신했는지 통장 안에 든 돈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족장들은 그토록 소망했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걸 확신했는지 자신도 믿고 손주들이 누릴 것도 완전히 확신했어요.
이 족장들이 소망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이 영적 현실은 어마어마한 현실은. 막 족장들은 아무것도 본 것도 없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믿고 막 살아간 거야. 주어질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간 거야. 우리는 주어졌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어졌는데 지금 별로 안 믿는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나라는요, 새 언약 백성이 누리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는요, 새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문제는 현재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관건인 거예요. 어떻게 누리는 거야? 성민이 어떻게 누리지? 교회를 누리는데 어떻게? 디테일이 있어야죠. 디테일에서 명품과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네. 교회를 누리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누려지는 겁니까, 이게? 지금 난리 났어, 다. 지금 동공지진이 일어났어. 디테일로 막 강론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교회에서 느려집니다. 막 자신있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강론으로 가니까, 뭐지? 지금, 예지도, 뭐지? 지금 당황했고, 동공지진이 일어났고, 저 고딩들은 지금 아무 생각이 없고. 예? 어떻게 누려집니까? 첫 번째 관건.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필요해요. 자, 그리스도의 통치는 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그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설교, 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교회의 건강을 좌우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안 중요합니다.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목사는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이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직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이 설교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성경에 기반해야 돼요. 성경에. 그래서 이 성경을 그대로 강의하고 성경의 내용을 강의하는 것인지, 성경 뭐에 기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반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역사적 기독교인지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전통 교리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믿어왔던 그 신앙인지를 확인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건전한 교리에 기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관건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신자의 뭐가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신자의 믿음과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어떻게 우리에게 전유되어지냐면 믿음으로 전유가 되어져요.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면 뭐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지 않고 믿는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전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됐잖아요. 그죠? 한 몸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믿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안 믿어. 실질적으로는 뭐 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안 믿으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믿고 뭐 할 때? 순종할 때 누려지는 거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은사가 주어졌음을 알고 내 은사를 내어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려집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별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 은사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죠. 분깃. 분깃이 뭡니까? 땅인 거예요. 유업인 거예요. 유업. 그래서 우리에게 한가족으로 줬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한가족으로 주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분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서의 분깃.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게 은사가 발휘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야.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은사가 없어요. 뭐 이건 겸손의 말인 것처럼 보이시지만 은사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이거? 나 분깃이 없어요. 저 영적인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되었다는 건 내가 재능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를 보면 어떻게 하는 거죠? 막 주일학 그 학생이 바글바글해. 근데 바글바글한 걸 보고도 맞네. 이러면 뭐다? 분깃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죠? 그거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내가 막 품고 가르치고 잘 못 가르쳐도 막 애들만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막 애들만 보면 막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막 섬기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지자매 보세요. 막 피아노를 치다가 가끔씩 삑사리가 나요. 그런데도 은사가 있는 걸로 여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제가. 그래서 내가 막 그 설교할 때 여유가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선미자매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아침 일찍 와가지고 막 은찬이 와서 소요리 문답 가르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은사가 있는 걸로 여긴.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믿고 은사를 내어주고 우리가 한 몸됨을 믿고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뭐가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맛보아지고 전유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요, 어리석다고 세상 사람들 말할 수 있어요, 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오는 사람 바보 아니에요. 네,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정,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해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 사람들이 바보로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누림은요, 전수되어지고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8절과 16절에서 야곱은 그의 손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전수를 합니다. 야곱은 그의 손자들에게요, 물고기가 번식하는 것처럼 확장되도록 그렇게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14절, 16절 봐보면. 그렇다면 우리의 동일한 태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누림은 하나님 나라는 누려지고 전수되어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온전히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자녀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뭘 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실제로 저는 주일학교는요, 사실은 자녀들의 신자의 자녀들을 위한 주일학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들어온다면 막지는 말아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신자의 누구인가요?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그 말은 전수돼야 된다 하면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도 전수돼야 하지만 태도, 여러 가지 그 방식들도 다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가 정시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시되는 걸 자연스럽게 목격하도록 해야 돼요. 맨날 우리가 싸우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맛보자고 막 그렇게 한들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걸 목격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은사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이것을 목격하게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교사도 많이 배출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자녀들로 뭘 해야 된다? 양육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건요, 저 집 자식이네?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잘못하는 것처럼 야단을 쳐야 돼요. 그래서 공동 육아하는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내용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 주일학교에 맡기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는 보조기관이에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누구예요?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믿음으로, 그리고 성경의 가치들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책임은 누가 가지냐면 부모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선미자매, 아직 안심하면 안 돼요. 부모로서의 모든 자격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성민이도 마찬가지고 예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김기혜 성도님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죠? 늦게 한 만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장들은요, 말씀이 뿌려짐으로 확산이 되어집니다. 매 때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야 돼요. 말씀을 심었습니다. 싹이 났네요. 잘 났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찬양 알죠? 그죠? 내가 다 몰라요. 곁에서 그냥 들었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뿌려질 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을 뿌렸는데 싹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 우리는 허다하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게 다 새 부류들은 다 사실은 싹이 나지 않은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거죠. 돌짜기에
뿌려진 거, 길가 뿌려진 거, 가시밭 뿌려진 거, 사실은 다 싹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싹이 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옥토가 있는 거예요, 옥토가. 그래서 싹이 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실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민들레 홀씨처럼 뿌려야 돼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열어줘야 되고,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도 계속 뿌리는 안 돼요. 진짜,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낙심이 돼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로 한 그 불신자 2명이 안 와가지고, 막 한 이틀 데미지가 와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낙심돼요. 미영자매, 알잖아요. 3년을 막 했는데, 보기만 하면 막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돼요. 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수단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축구로 안 돼요. 네. 축구가 매개체는 될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실망하지 않고, 그래서 뿌려나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